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흥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에다가 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들숨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의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하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실함 덕에 요셉을 좋게 바라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안의 총무로 삼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미치므로 요셉과 보디발의 집은 더욱 강건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좋지 못한 마음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였으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청해왔고 요셉은 계속해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빼어난 외모와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나가고 있었으며 보디발의 아내는 여전히 요셉에게 무모한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타났으며 요셉의 옷을 잡고 다시 말하기를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요셉의 옷을 잡으며 무리한 부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옷이 잡히자 자신의 옷을 벗어둔 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달아나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빼앗겨 버린 채 도망한 요셉의 모습은 흡사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자색옷이 형들에 의해 벗겨지고 구덩이로 던져졌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벗겨진 요셉의 옷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다시 깊은 구덩이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예상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요셉을 향했던 욕망이 증오로 변하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그 여인이 집안의 사람들을 불렀고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용인즉슨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통해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먼저 말하기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 즉 요셉을 표현하면서 주인과 요셉의 좋았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행실을 좋게 보았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오므로 집안의 평화가 깨졌다라고 말하므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온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다른 종들에게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종들 사이의 신뢰를 깨어버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희롱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개인적인 문제를 집안의 문제로 부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도망하였지만 이것을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희롱당하였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희롱하였다라고 부풀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종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요셉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의 후반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히 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과는 달리 보디발이 크게 분노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에 이웃의 아내를 취하려 한 자는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사형 또는 거세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요셉은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였을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은 말하기를 주인이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결정은 아내의 거짓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바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들에 신실하게 대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번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고 주인과의 신뢰를 지키고자 했다는 점이 주인이 자신의 아내의 거짓된 증언과 그의 심히 노하였음에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실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gat힌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해야 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으며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도 함께 하셨으며 이방 땅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증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거짓된 증언에 의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도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계속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고난을 당하느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에 앞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도 먼 타국 땅 이집트 땅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고 자신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신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느냐에 앞서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과 가진 것을 넘어 순수한 믿음을 돌아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 증언자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